우리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이 있었고, 그리고 458년에 2차 포로기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었고, 그 에스라가 뭘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때가 BC 444년이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0일 만에 성벽이 다 중수가 되었는데, 그때가 그 당해 한 6월쯤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었는데, 그 7월 달이 되니까 그 속죄일, 대속죄일도 있고 또 이제 초막절도 있고, 그렇게 해서 7월 달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10일쯤에 다시 또 다 모이게 된 것이죠. 8장 1절부터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그 성읍에 거주했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레위기를 같이 공부한 것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신명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받았고 40년 지나서 다시 설명한 책이 이 신명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학사라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른 번역이 또 하나 더 있죠. 그 서기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어서 이 맡은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 그 학사 에스라 그렇게 번역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서기관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되어 있는데, 대단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그 율법 진짜 교사죠. 교사, 그런 분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고,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이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회중 앞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25분 설교는 실제로 너무 짧아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질도 참 중요한 것처럼 이 분량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그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어 주었다. 아는 사람이 읽으니까 듣는 사람도 알아듣기가 쉬운 거죠. 제 어릴 때 경험에 그 중학생들끼리 서로 읽어주기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모르는 사람이 읽으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읽은 사람도 모르고 들은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게 좀 읽어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 같은데, 이어봅시다. 또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성인들이었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고, 또 백성이 아주 중요한 자세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알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신앙교육, 성경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었던 나무 강단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왜 나무 강단이냐? 그때 뭐 나무 강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 그 강단은 나무로 그렇게 만드는데, 요즘에는 또 현대화돼서 크리스탈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던데, 그 나무 강단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 그러니까 이 성경 강좌를 할 수 있는데,
그 준비위원들이 쭉 나옵니다. 그 에스라는 와서 하기로 했지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다 중수하고 그 준비위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이 된 것이었는데, 그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 스마와 또 이 아나야와 또 우리야와 또 히리야와 마세하고 또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또 미사엘과 말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이 스가랴와 무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준비위원들이었고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좌우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서게 됩니다. 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그 목전에 그 성경책을 펴게 된 것이죠. 율법책을 그렇게 폈더니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읽으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존경하는 자세를 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다 일어서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말씀 봉독하는 시간에 일부러 다 일어서죠, 그렇죠? 그 실상은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하는 게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래서 예배 중에는 실제로 다 일어서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좋은 자세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또 들을 때에는 앉아서 듣는 게 도움이 되니까 본문을 읽을 때 잠깐 일어나고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라. 또 예수님도 말씀을 실제로 장시간 전할 때는 앉아서 그렇게 이제 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또 되어 있죠. 여하튼 일어서든 앉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펼 때 다 일어서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섰고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죠. 그리고는 몸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원래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몸도 참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자세로 진짜 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란 말도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또 우리가 절하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절하는 자세,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예수아와 또 바니와 세레바 또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또 이 하난과 불라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개혁교회도 하나님의 두 손을 얘기할 때 하나는 정치하는 이 국가,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두 손길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성경 강좌 준비위원들을 보면 그 정치 지도자와 함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그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 깨닫게 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주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과거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따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 이 카라, 상대가 있을 때는 부르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대상을 향하여 교육할 때는 읽어주다 그런 뜻이죠. 가라. 뭐 부르짖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의외로 카라를 번역할 때 그 부르짖는다 그렇게 번역한 데가 꽤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이 카라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그리고는 그 뜻을 해석하여 이것이 설교의 원형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모세가 했던 바로 그 설교 신명기 그 방법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새로운 세대에게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그래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교훈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이죠. 설명하고 교훈해주고 그렇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거 다 깨닫게 했더니 백성들이 이제 알아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울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또 에스라 같은 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봤을 때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던 일이 있었죠. 그렇죠? 자기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운 적이 있어요. 그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벗어겨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너무 죄송해서 울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가 정말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일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울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울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가 1446년 아니었습니까? BC.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1406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BC 446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제대로 읽어라 부탁하고 무려 960년이 지난 그런 시기고 실제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1000년 지난 시점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1000년 지난 그 시점에 그때 비로소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도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주님을 벗어겼던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아듣게 된 거예요. 100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총독 느헤미야 또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서로 운다고 감정이 복받친다고 일이 해결될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도 먹고 기분 좋게 좀 하라는 거죠. 단 것도 먹고 그리고 마시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면 좋겠는데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줄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울고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오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그 58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서 58장 같이 가봅시다.
금식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만일 그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고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지 그 오락거리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오락을 하면요 불신자도 다 즐거워해요.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 오락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살려고 마음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그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때는 사사로운 말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이지.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만 방침을 찍어가지고 그 오락을 가지고 이제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배를 축제로 만들자 막 그러면서, 그 예배는 축제하고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굽혀 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즐겁자고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살찐 것도 단 것도 그렇게 나누어 먹지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할 때 11절 이어봅시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그러니까 축제가 되어서 막 시끄럽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숙하게. 주일날 좀 조용해야죠.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 본인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숙하고, 그리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까 마땅히 어떡하고요? 좀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또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정말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백성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숙하고 조용하다, 근심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는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유가 있죠. 무엇이 즐거움이었는가?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런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각기 또 흩어져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각기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 다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 알아듣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을 격려해서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난 다음날 또다시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본인이
남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써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더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밝히 알고자 해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해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 화성류 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그렇게 지어라 하신 것을 성경 강조할 때는 몰랐는데 성경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레위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7월 달이고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을 걸을 때는 굳이 초막절이 의미가 없죠. 늘 텐트 생활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참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초막을 지었는데 백성이 일어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그리고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이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초막절을 지킨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실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도 여호수아 때는 했죠. 근데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히스기야 때까지, 실제로는 히스기야도 대충 했었고, 그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초막절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탁을 하고 1000년 만에, 실제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960년 만에 참으로 초막절을 한번 지키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또 초막절을 지킬 때 7년에 한 번, 그 안식년 초막절에는 특별히 뭘 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성경 강좌를.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 참으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을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때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너무 신났는데, 너무 즐거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이요, 시간 지나면요, 참 좋기는 좋았는데 힘들었다, 이런 기분이 있어요. 그 공부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말씀 읽고 듣고 배울 때만 너무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 때 너무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다시 또 하려고 그러면 그때 좋기는 너무 좋았는데 참 고생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같은 분은 이미 나이가 또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어봅시다. 다시 17절 봅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그 회중, 바벨론까지 갔다가 왔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초막 짓고 그 안에 거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 끝날까지 원래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고, 날마다 우리가 또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그 신명기 31장에 7년에 한 번이라도 늘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라고 부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일이 9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또 그 한 40년 지났을 때 이제 말라기가 기록되거든요. BC 400년에 하나님께서 결별을 선언해요. 성경까지 다 읽어봤는데 반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유는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라. 그걸 회복하면 좋겠다. 처음 사랑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교육에 대해서 그 한자 말이 그 예습,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복습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때 예습, 학습, 복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습자죠, 그렇죠? 익힐 습자. 그 익힐 습자를 보면 그 깃우자에다가 밑에 힐백자를 써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해야 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새의 날개는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될 정도로 날개짓을 해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하지 않으면 한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울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듯이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순서를 따라 바르게 알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체화. 그 자기 삶으로 완전히 이 말씀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한 번 하고 말았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이 시작될 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사람들 많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인들은 유전과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시대 때 구약에 이어 신약도 그때 기록이 되면서 신약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 천년 동안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또 솔라 스크립처를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하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려고 했냐는 거예요. 제가 역사 기록을 봤을 때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쳤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꽤 열심을 내신 분이 칼빈 같은 분이거든요. 칼빈은 본인이 성경 가르친 것을 다 책으로 남겨뒀어요. 그게 칼빈 주석입니다. 근데 칼빈 주석에도 빠진 책이 꽤 있어요. 또 연대기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몇 권의 책들을 다루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설명하려고 힘쓰고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학교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한 권을 가지고 학위 받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 배우냐? 아예 다 배우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하셨다는데 못 알아듣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이란 뭐냐?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학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뭐 얼마나 말장난이 심한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놨다는 게 못 알아듣게. 여러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부지런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장 이어봅시다.
그달 이제 숨을 낳을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 읽다가 야, 초막절 지켜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7월 14일 날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25일쯤 되었을 때 다 굵은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다 절교를 하고, 그리고는 서서 자기의 죄 또 조상들의 그 허물을 다 자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확히 아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죄라는 것이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 기준이 없으니까요. 자기 기분을 가지고 그걸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하면 죄에 안 지고 사는 줄로 오해를 해요. 자기가 그냥 평안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그 기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율법식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자기 죄를 또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또 세레바, 바니,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을 때는 이분들이 잠언 전도서 안 읽어봤던 거야. 하나님 앞에 고함 지르지 말라 했는데 아직 말씀을 다 안 봤으니까 아직까지 뭐.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 이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또 부다히야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과 이를 성층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청물이 주께 경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경 전체를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쭉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소회가 쭉 이제 이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또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었고, 지금 본인이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기도 하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부터 그들과 말씀을 하시고 정직한 그 규례와 진정한 그 율법과 선한 율례와 그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안식일을 또 그들에게 알리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그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도 물 내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 속에 물을 내어주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셨던 땅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이 역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죠. 여러분 그 표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성부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하여 10번이나 넘는 이 기적을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표적이라 그래요. 어떤 표시가 되는 기적을.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을 때 그 당대 사람들은 알아보느냐? 오히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건은요 그 발생할 때는 다 놀라는데 이틀만 지나면요 일상이야.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대학 시험 쳐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봐요. 이틀 딱 즐거우면 그냥 망고땡이라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늘 경험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쪼개 물을 마시면서도 처음에는 참 놀랍게 생각하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니까 일상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이제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역사를 거쳐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대에 있었던 사건은 그들을 위한 사건이기보다는 이후에 우리를 위한 사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확인하면서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 교만했고 목을 아주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기사를 기억하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고 폐역했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원래는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셨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써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자기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게 된 것이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신이다 하면서 안식일날 그 앞에서 뛰어놀고 막 즐거워했으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전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만족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로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그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님의 그 선한 영을 주셔서 그 성령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가르칠 교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그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죠. 또 주의 그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필요를 다 충족해 주셨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세본 왕의 그 땅과 바다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그 자손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그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 그들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그 집과 그 팠던 우물 또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들 다 차지하여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셔서 여러분 알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는데 안 믿어지면 그 불신이죠, 불신. 아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다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실천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고 있으면 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보혜사가 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유기.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그 평강을 얻은 후에 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고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주신 사사시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게 되는 주님의 그 계명을 듣지도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아주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의외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신학대학 다녀봤는데 온갖 신학자들 글들은요 아주 탐독을 해요. 철학자들의 얘기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봐요. 거의.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는 마귀가 공격을 한다면 그 물 근원을 독을 타버리면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신학대학 나와서 대부분 다 목사가 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열심을 내는 일이라고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해가 충만하죠. 성도들은 목사님 왔으니까 성경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은 모르면서 또 열심히 얘기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이 그러하거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어봅시다. 29절 다시 봅시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게 되는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고, 그게 교만이죠. 교만.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누가 아니라 그랬나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목을 아주 굳게 하고 듣지를 않아. 그러나 주께서 또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아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렇게 해도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과 왕백들, 제장들, 또 선자들,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이제 작게 여기지는 말아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 터질 만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 터졌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 그렇게 아뢰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왕백들, 제장들, 조상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명령,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 또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악행을 걷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종들에게 주사 그것의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제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을 하는데 우리의 곤란이 참 심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하고 맹세하기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들 근데 그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부질없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런 말씀은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단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실천을 안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장들 다 임봉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 해부터 또 안 해버리니까 뭐. 결단하면 뭐 하겠어야 됐지. 저도 어릴 때 수련회 할 때마다 결단했었거든요. 근데 뭘 결단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참 부질없는 짓이었던 거예요. 기회될 때마다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그 임봉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우리 오늘 그 명단까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임봉한 자 하가라의 그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또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마시아, 빌게, 스마야인데 이는 제장들이었고, 또 레위 사람 곧 이 아사냐의 그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그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 또 그 형제 스바냐, 또 호디야, 그리다, 블라데아, 그리고 하난, 미가, 루흡, 하다비아, 또 이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또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세갓, 베베, 또 아도니아, 비거베,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믹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또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또 호세야, 하나냐, 핫숲, 또 할르헤스, 빌라, 소백, 루흠, 하삼나, 또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또 이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 또 제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림 사람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또 그들의 그 아내, 그들의 그 자녀들, 곧 지식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대우지 않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을 또 물품이나 혹은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자, 다 그렇게 맹세는 했는데 지켜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켜진 게. 곧 이 진설병과 항상 드린 그 소재, 항상 드린 그 번제, 안식일, 추하로 정한 절기에 쓸 것과 또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에 사르게 했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단의 그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우리의 그 맏아들과 또 가족의 처음 난 것,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그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그 열매, 새 포도주 기름 제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이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거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또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곡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렸던 그 곡식과 또 새 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그 골방, 곧 섬기는 제단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막 대단한 결단을 했어요. 거기 또 적어놓으세요. 오래가지 못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느헤미야 눈치 보고 조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느헤미야 이어보는 책이 말라기거든요. 이 성경 강자가 444년에 있었고, 느헤미야가 12년 일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맹세한 지 얼마 됐다고? 결국 이제 에스라는 이미 그 별세하신 것 같고, 느헤미야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 40년 세월 지나며 이 느헤미야도 별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만두자 하신 것이 말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방향성이 올바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르게 또 하고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